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9장을 살펴보고 있죠.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이 회개 기도했죠. 이제 70년이 다 차가는구나. 70년이 다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신다고 예레미야서에 약속하셨구나.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가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먼저 시대를 분별했죠. 바벨론 포로가 70년이라고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레미야서 25장과 29장을 읽다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의 죄를 회개했어요. 우리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의 죄와 또 북한, 북조선의 죄를 다 같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중보 기도자의 자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보내주시는데 가브리엘을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이 이제 바사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성전을 짓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조서를 내렸죠. 그래서 바벨론을 나가는 목적,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포로에서 귀환되는 목적, 그것은 바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70일회를 기한으로 정했다 하는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셨는데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회를 기한으로 정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의 백성 할 때 너는 누구죠? 어떤 사람은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너의 백성, 그러면 다니엘의 백성은 누굴까요? 이스라엘인가요? 아니면 우리 이방인인가요? 여기서 해석이 혼란이 생기기 시작하네요. 너의 백성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 거룩한 성, 너의 거룩한 성은 어딜까요? 너의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이죠. 우리 대한민국 서울이나 미국의 워싱턴 DC나 여기 LA나 이런 데가 거룩한 성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너의 거룩한 성 그럼 예루살렘이에요. 즉 뭐 과천이나 계룡산이나 사모아섬이나 뭐 호주의 폴스나 이런데 제3성전을 세우고 뭐 거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건 다 성경하고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의 백성 유대 그리고 너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70일회를 기한으로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충실해야 된다. 그럼 이 70일회가 뭔가? 샤보임, 쉬부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7이 70개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7이 70개가 있다. 그럼 7, 7이 49, 490, 490일, 490일은 너무 짧죠, 그죠?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쳐야 되는구나. 그래서 7, 7이 49, 490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기한으로 정하셨나니 원어에 보면은 네흐타크 이렇게 해서 기한으로 정하셨나니 이건 뭐냐면은 기한으로 결정이 되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유대의 나라의 수명을 70일회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짧으면 어떡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요. 그럼 그 70일회 동안 일어날 일들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봤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허물이 그치며 그랬는데 반역을 억제하고 이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이런 것도 반역이에요. 이 반역을 억제하고 그치며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칼라 발음은 똑같은데 칼라 여기서는 이제 알렙을 썼기 때문에 반역을 억제하고 다니엘서 8장 23절에서 이 네 나라의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여기서는 이 팥살을 반역자로 번역을 했어요. 반역으로. 그런데 그 다음 장 9장 24절에 오면은 이걸 반역으로 번역하지 아니하고 허물로 번역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허물이라기보다는 반역을 억제하며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죄가 끝나며 이 죄가 끝나면은 하타오트인데 이거는
속죄 제사가 완성되며 속죄 제사를 끝냈죠.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 제사를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셔서 희생하심으로 속죄 제사를 끝내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죠. 자, 죄악이 속죄되며, 여기서 죄악이 용서되면은 죄악이 속죄되며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허물이 그치며 반역죄를 억제하고 죄가 끝나며, 이거는 속죄 제사를 완성하며 죄악이 용서되며, 이것은 모든 죄가 속죄되며. 그 다음에 다시 3개가 남아있죠. 6개 중에서 3개가 남아있습니다. 남은 3개를 살펴보면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거는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그랬는데 계시와 예언자를 인준하여 완성하며, 이런 뜻이 된다 그랬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코데시 카다심은 지성소를 의미하거든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를 의미한다. 물론 메시아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코데시 카다심이 사람에게 적용된 적이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4번째, 5번째, 6번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일어나는 사역들을 예언하는 것 같다. 그렇게 본다 그랬죠. 그래서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이 영원한 의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써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의를 우리 예수님이 가져오며, 이렇게 해석하는 거 당연한 거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거는 계시와 선지자를 인준하여 완성하며, 지극히 거룩한 네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것은 지성소에 관유를 부으며 기름을 부으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본문하고 잘 맞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71회를 기한으로 정해주셨는데요. 이 71회가 세 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7일회가 있고 62일회가 있고 마지막 한 일회가 있어요. 자, 다니엘서 9장 25절을 오늘 이제 살펴보는데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제 시점을 얘기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카운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일회와 62일회, 그러면 합치면 69일회가 되죠. 69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제가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인된 것은 아니고요. 사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알며 깨달으라.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통치자 왕의 때까지 7일회와 62일회이다. 거리가 다시 세워지고 성벽이 건설될 것이지만 고난의 때일 것이다.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말씀이 나감으로부터, 민 모자 다바르, 말씀이 나감으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말씀이 나갈 때부터, 그리고 아드 마시아흐 나기드, 기름 부음을 받은 통치자 때까지, 일어날 때, 그가 오실 때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자, 그러면 이 70일회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 명령이 내려질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언제 내렸나, 그걸 찾아보면 그때부터 카운트를 할 수가 있겠죠. 한 3가지 정도 설이 있는데, 하나는 BC 538년 고레스 왕이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나를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그때부터 계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자유주의자들도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대다수 보수주의자들, 복음주의자들은 457년 아닥사스다 왕이
첫 번째 칙령을 내렸어요. 그때 성전 재건은 지금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가 가서 성전을 지금 지었고요. 516년에 지었어요. 457년 성전 지은 지 좀 꽤 지났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보냅니다. 가서 예배를 잘 회복해라. 예배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가서 예배를 회복하라. 그래가지고 성전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예배를 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45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가 성전은 지어놨는데요. 성전이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아요. 왜? 성벽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성벽을 만들어 놨는데 그 성벽이 여기저기 허물어졌을 거 아니에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뭐 성벽을 뚫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너졌는데 그걸 아무도 보수 안 하고 있으니까 뭐 사람들이 성전에 들락날락하고 불안해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겠고 뭐 이렇습니다. 성문이 불탔대요.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듣고는 그럼 갔다 와.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와. 그때가 445년이에요. 그러나 이제 기름 부은 자 왕이 일어날 때까지 그런 이제 성경 구절하고 맞추려고 하면 445년은 10년 정도 차이가 나고요. 457년을 기점으로 잡으면 AD 27년에 69일에가 끝나요. AD 27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 시작한 그때로부터 69일에를 앞으로 계산해 가지고 가면 457년이 되는구나.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천들은 457년에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렸다. 이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무천년설적 관점인데 무천년설하고 유대주의는 그 시작점을 457년으로 안 보고 538년으로 봐요. 그렇게 하면 69일에가 AD 27년하고 안 맞아요. 안 맞지만 어차피 유대교나 무천년주의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건 상징적인 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일에는 그리스도 십자가와 성전 회파로 모든 것이 성취되어서 끝났고 지금은 뭐냐 하면은 70일의 그 시대가 아니고 천년왕국 시대다. 그럼 70일에는 뭐냐 하면 70일에는 상징적인 기간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게 무천년설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교의 관점은 뭐냐 하면 고레스가 귀한 칙령을 내렸죠. 너희들은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538년 BC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부터 카운트해가지고 제2성전 건축,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다 하죠. 516년. 그리고 성전이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쫓겨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역사적으로 예언한 것이다. 그러면 연도가 다 안 맞아요. 그렇게 하면. 70일에는 상징적인 기간이다. 이 유대인들하고 무천년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고요. 전천년주의는 어떻게 해석하냐. 여러분들 대부분이 전천년주의입니다. 대부분. 그럼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내렸죠. 에스라를 보내가지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한 그때를 기점으로 69일에를 계산하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 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그때하고 시간적으로 딱 맞아 들어가요. 그러면 69일에만 한일에는 어디 갔습니까? 한일에는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남겨놨어요. 지금은 비어 있어요. 갭디얼이에요. 이 간격이 있다. 왜 간격이 있느냐? 지금은 유대인의 시대가 아니고 이방인의 시대다. 즉 유대인들이 성전 제사하는 거 끝났죠? 못하죠. AD 70년부터 그 이후로는 성전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운트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한일회가 시작이 된다. 한일회는 7년이죠. 뭐 그래서 7년대 환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전천년설이고 그냥 상징이다.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것을 무천년설 또는 유대교적 관점입니다. 처음 7일에면은 77이 49년이죠. 49년 동안 일어나는 일들. BC 457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보내서 영적 개혁을 시켰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 가서
영적으로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그 전에는 뭐 불안해서 뭐 들락날락 성 밖에 사는 사람도 있고 성 안에 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49년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재건되고 이 행정과 치안이 회복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났죠. 에스라가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느헤미야는 행정가죠. 느헤미야가 경제개혁, 행정, 또 안식일 지키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내적인 개혁을 느헤미야가 했죠.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하다가 그 예언 시대가 종결됐어요. 그래서 400년간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래가지고 이 시기에는 어떤 선지자도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도 이 400년은 예언이 없는 시대, 우리 교회에서는 신구약 중간기, 그러니까 말라기 활동이 끝나는 지점이 BC 400년 정도, 여기 408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때는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지배하에 굉장히 곤란한 때가 있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굴까요? 메시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일어난다. 이렇게 딱 예언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곤란한 동안이다. 이 곤란한 동안이 바로 페르시아의 지배, 헬라의 지배, 로마의 지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진다.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는데 확장해서 헤롯이 아주 크게 엄청나게 큰 성전을 지었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은 누구냐는 원어를 보면 아드, 마시아흐, 나기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드는 until 무슨 때까지 이런 뜻이고요. 마시아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나기드, 나기드는 통치자, 왕 이런 뜻이에요. 왕자 이런 뜻도 있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통치자 때까지 69일에가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마시아흐 나기드, 기름 부음 받은 통치자는 누구라고 보느냐. 여기도 보면 이제 유대교 전통이 있고 무천년주의, 전천년주의, 자유주의 해석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조금 이거 좀 복잡하다 싶어도 여러분들은 다 전천년주의입니다. 문자적으로 믿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간혹 이런 다니엘서 강해를 듣거나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다가 조금 다르게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런 전통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 전통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레스 왕 때부터 이걸 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스룹바벨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아니면 느헤미야다, 아니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유대교는 해석을 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군가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 거기는 아니야. 거기는 우리 전통이 아니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거기 메시아가 아니면은 그 앞에 고레스인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인가 아니면 느헤미야인가 아니면 스룹바벨인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 때부터 69일에를 계산하면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기간으로 봐요. 자, 무천년주의는 마시아와 나기들을 메시아로 인정은 합니다. 이만해도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날 때를 공생의 시작으로 봅니다. 공생의 시작이 26년에서 29년 사이로 봐요. 그래서 우리 27년이라고 하자고요, 편의상. 그럼 그게 왜 자꾸 정확히 안 나오냐? 옛날에는 달력이 오늘날 달력처럼 이게 365일하고 뭐 2점 뭐 얼마 4 뭐 이렇게 뒤에 소수점까지 나오잖아요. 윤년을 넣잖아요. 뭐 4년에 한 번씩 그러다 100으로 나눠지면 안 넣기도 하고 뭐 이런 복잡한 계산법에 의해서 지금 이 태양 주위를 지구가 1년에 한 번 공전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하는데 그때는 뭐 한 달을 30일로 해 가지고 1년이 12달 360일이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기점을 이렇게 맞출 수는 있잖아요. AD 27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났다. 무천년주의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니까 거기도. 그리고 그럼 고난의 때는 뭐냐? 고난의 때는 로마 압제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말한다. 그런데 70일에는 이미 다 성취가 됐다.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그러므로 70일에는 상징적인 기간이다. 여기 무천년주의예요. 전천년주의는 마시아흐 나기드 예수 그리스도 맞다.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 하면 70일에가 다 성취가 안 됐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반역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서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면서 유대인이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유대인의 시기가 끝이 났다는 거죠. 유대 역사가 인류 역사의 타임라인인데 거기 69일에까지 가고 거기서 딱 멈췄다는 거예요. 근데 한일회가 지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일을 어디서 찾지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1948년도에 독립을 했잖아요. 이스라엘로. 이때부터 한일회가 시작되나 보다.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갖고 이스라엘을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아니네. 7년 지났는데 아무 일 없네. 그럼 이게 뭔가?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부터 거슬러서 7년, 그 직전 7년이 남아있는 건 사실인데 거기 언제 시작되느냐? 뭐 그래서 제3성전을 지으면 시작이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시작된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좌우지단간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7년 그것을 한일회라고 보죠. 그 한일회가 남아있다. 그거 이제 전천년주의예요. 70일을 문자적인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전천년주의는. 그럼 자유주의는 뭐냐? 자유주의는 이건 좀 황당해요. 마시아흐 나기드 기름 부은 왕을 무슨 유다의 마카비다. 뭐 그때 뭐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실제로 다니엘이 지은 게 아니고 나중에 마카비 시대에 BC 2세기경에 다니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누가 썼다. 그럼 이 가짜 책이 되는 건데 이 자유주의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다. 그 유대를 박해했으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자유주의인데 우리는 뭐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죠. 자, 그 곤란한 동안에는 성전을 재건하는데 여러 가지 반대와 어려움이 있었다. 뭐 도비아와 산발랏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 뭐 주변 민족들이 막 방해하고 그랬잖아요. 그건 유대적인 해석이에요. 역사적 해석이고 이 곤란한 동안에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하며 유대를 통치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자, 유대인들은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준 건데요. 이것을 느헤미야가 겪었던 그 성전 짓는 데의 애로사항, 외부적으로는 뭐 사마리아인과 주변 민족들이 반대하고 상소를 올려서 못하게 하고 내부적으로는 서로 생각이 달라서 유대인들이 의욕을 잃고 정치적으로 혼란했던 거. 또 마카비 혁명기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거 이런 것을 곤란한 기간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해석을 하죠. 자, 그래서 이 70일의 해석을 비교해 보면요. 여기 7일에 있죠. 위에 거는 무천년주의입니다. 7일에 62일에 같아요. 예수님 세례받는 그 시점을 69일에가 끝나는 기점으로 하고 그럼 한일에는 그럼 어디 가냐? 한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세례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3년 반이네. 그럼 3년 반은 어디 가서? 3년 반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가 3년 반이다. 3년 반이 아니고 지금 2000년도 넘었는데 그래서 상징적인 수라니까. 그래 지금이 교회 시대고 지금이 마지막 한일이고 지금이 천년왕국이야. 이게 무천년주의예요. 무천년주의자들은 이제 전천년식으로 해석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세대주의를 아주 굉장히 이단시하고 공격을 하죠. 그런데 문자적으로 믿는다고 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이 전천년설을 따르는 측면에서 그 관점에서 71회를 보면 7일회가 있고 62일회가 있는데 62일회가 끝나는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
그때까지 69일회가 끝이 났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한 일회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한 일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지금까지 2000년이 흘렸잖아요. 2000년. 이거는 뭐냐? 이거는 공백이다. 공백. 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유대인의 역사가 없어졌으니까. 유대인들이 뭐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진 줄 알았죠. 성경에만 나오지 그런 나라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믿어왔잖아요. 그러다 1948년에 전 세계에 충격을 받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유대인들이 나라를 세워버린 거예요. 아, 그럼 한 일회가 다시 시작되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눈여겨보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 시대고 이방인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인데 한 일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전천년주의입니다. 여기 갭이 있다고 나오죠. 갭. 자, 예루살렘 재건 그 칙령이 세 개라고 그랬죠. 고레스가 성전 재건 칙령을 내렸는데 538년 BC. 그리고 다리오 왕도 성전 공사 재개 명령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성전 공사 한다 그랬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상서를 올려서 이 사람들이 지금 왕을 반역하고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막 이러니까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다시 성전을 지어도 좋다. 지어라. 그렇게 재개 명령을 내린 게 520년이에요. 그리고 4년 있다가 516년도에 제2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됐죠. 그리고 458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보내가지고 성전은 지어졌는데 뭐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신앙 회복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되겠느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라. 예배 드리라. 그렇게 해서 에스라가 가가지고 신앙 회복을 했죠. 그리고 445년에 느헤미야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 이렇게 예루살렘 재건 칙령이 그러고 보니까 4개다 그죠? 다리오가 중단된 성전 공사를 재개하라. 이것까지 하면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자적이냐 상징적인 기간이냐. 한 일회가 7년 문자적인 거냐 7년은 7년인데 그게 3년 반이 2000년도 될 수 있는 상징적인 기간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 27절에 가서 또 다른 점인데 그거는 또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그 역사적 사건을 분수령으로 해서 이게 69일회가 끝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고 3년 반 사역하시고 죽으셨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정혼식 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약속이죠. 정혼식 할 때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잖아요.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신랑이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신부에게 줍니다. 신부가 이 청혼을 수락한다면 포도주 절반을 마시고 신랑에게 줍니다. 그럼 신랑도 그 신부가 마시다 남은 그 포도주 잔을 마시는 거예요. 정혼이 성립이 됐어요. 그럼 이제 신랑이 갑니다. 대략 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 1년 동안 가서 뭘 하냐면 집을 준비. 여기 보면 거할 곳이 많도다. 집을 준비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 맨션, 킹제임스에서 맨션이라고 했잖아요. 맨션, 집을 준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집을 준비하면 다시 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신부를, 내 아내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신랑이 정혼을 하고 떠나서 결혼식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신부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그럼 신부는 이 약속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신부는 이 약속을 받고요.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뭐 해외여행도 갈 수가 없고 이때는 다른 남자하고 어울려가지고 어디 놀러 갈 수도 없고 왜?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집이 준비되면 언제든지 오거든요. 예바레checha Adonai veish
יאי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א ניכר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